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11월 20일 오늘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에 정도는 제가 어린아이들 앞에서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이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11장에서 이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긴 여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아돔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어제 말씀이었던 사울의 죽음, 그 가문이 망하는 그 상황에까지, 이 다윗의 등장에까지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긴 족보부터 또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다윗의 등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다윗은 여러 왕 중에 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열쇠이자 또 우리의 모델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긴 히스토리가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1에서 3절만 읽어보면 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쉽게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고 왕이 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어제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 이후에 다윗이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2년간 통치를 하고 그 후로도 5년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가량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3절 또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이 다윗의 역사가 또 길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이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유다 왕의 자리에서 또 묵묵히 자신의 그 사역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신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던 이 그 장로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라는 이 반전의 고백까지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도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며 그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안에, 우리 안에 받은 약속의 말씀들, 또 어쩌면 너무 오래되고 또 너무 허황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래되어 버린, 또 스스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4절에서 이어지는 9절의 말씀까지의 내용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은 이 다윗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내용인데요. 이 예루살렘, 이 여부스라고 옛 이름인 여부스,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전에 이 여호수아가 점령하려고 했을 때도 점령하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스 원주민들, 그 여부스 주민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무엘하 5장 6절에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결코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없어. 우리의 어떠한 낮은 자, 작은 자도 너희를 이길 거야 라는 아주 교만한 이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조롱과 같은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점령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받았다는 증거를 여기서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저하지 않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 성이라 부를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철옹성과 같은 이 예루살렘 여부스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더라. 아멘.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일에 충성했던 요압의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두 글자로 동행입니다. 저는 이 9절 말씀으로 오늘 마음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할 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더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반드시 풀어져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빼앗긴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인내하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제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정말로 많이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끼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어제 예찬 목사님이 나누셨던 것처럼 주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힘겹게 견딜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점점 강성해지며 용사로 서게 될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여정에 가족으로 함께 서기를 초청합니다. 우리 각자는 늘 넘어지고 늘 주저하고 늘 의심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함께 해줄 가족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풀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큰 숲에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풀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쁜 여정, 함께하는 여정을 정말로 함께 살아내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실 때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고 또 삶의 고백으로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의심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주님과 함께할 때 날마다 강성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 용기를 얻고 각자 삶에서 묵묵히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하루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